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변이품 공부를 시작했어요. 변이품은 대종사님께 제자들이 교리에 대한 질문을 한다든지 또는 생활하면서 사리간에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물었어요. 그때 응답하신 내용을 법의문답이죠. 그 문답하신 내용을 수록한 것이 변이품인데 지난 시간에 1장 대의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좀 중요한 사항이 돼서 오늘 말씀드리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제 대종사님께서 회화 시간에 제자들이 천지의 식에 대해서 의논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천지의 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물으시고 그걸 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연후에 그에 대한 법문을 하신 것이죠. 그 첫 번째 이제 이해가 우리가 항상 하는 말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난다. 그거 아주 간단한 비근한 사례죠. 그래도 팥 심은 데 반드시 팥이 나고 콩 심은 데 반드시 콩이 난다고 하는 원리는 인과법칙에서 매우 중요한 기틀이 되는 원리거든요. 현실적인 그 가운데 그같이 명확한 것이 없어요. 종자된 대로 태어나게 하고 장성하게 해주고 그 종자가 내용대로 그대로 표출을 해준다. 인과의 원리가 그런 뜻이죠. 천지께서 종자가 있으면 반드시 보응하신다. 필연성이요. 이 천지 안에 종자가 심어지면 가령 허공 같은 마음의 종자가 심어진다든지 또는 이 우주 전체에 형상이 있는 모든 식물이나 동물의 어떤 종자가 심어질 때에는 반드시 그 종자가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장성하게 하고 결실을 먹게 해준다. 그거죠. 그런데 종자가 싹을 틀 때 말씀드린 대로 팥과 콩이 서로 다른데 팥은 꼭 팥대로 콩은 꼭 콩대로 그대로 여실하게 조금 더 틀림이 없이 보응하신다. 그 원리죠. 이것을 천지의 식이라고 한다. 천지께서 잘 아셔서 알식자니까 천지께서 잘 아셔서 그대로 보응에 나타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종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천지께서 만드신 것 아니에요? 종자가 그냥 생겨난 건 아니잖아요? 종자 이전에 그 종자가 이루어졌을 때도 역시 천지께서 종자를 만드신 거죠. 그 종자가 천지 안에 심어졌다가 다시 심어진 것이 풍운으로 상서로 혜택으로 인해서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다시 싹을 트고 성장하는 것인데 그 모든 전에 지금 미래에 종자가 싹이 터서 결실을 맺는 이런 모든 과정이 다 천지가 없으면 천지의 식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천지께서 확연하게 다 아시고 정확하게 보응하신다. 천지는 무정물이잖아요. 그죠? 하늘이나 땅이나 말이 있는가요? 행동을 하는가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뜻이 있어서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삶을 살지요. 무엇이든지 의견을 표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연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잖아요. 여기에 돌멩이가 하나 있다면 그 돌멩이는 내가 어디로 기어가려고 기어간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지만은 흐르는 물이 추운 날씨가 더운 날씨가 부는 바람이 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돌지는 가만히 있지만은 주변의 모든 자연환경이 돌을 변화시켜. 그래가지고 성주경을 만들거든. 돌로 하여금 있게 하고 변하게 하고 없어지게 하고. 그렇듯이 바람도 그렇고 소나무도 그렇고 모든 천지 만물이라는 것이 탈핵에 의해서 변화가 온다. 변화가 와. 자의식,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 돼. 이래서 사람들이 천지 만물을 무정물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천지의 식이 있어서 정확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인이 있으므로 연이 있고 연이 있으므로 과거를 맺게 하는 반드시 어떤 변화가 있고 결과가 나타난 것은 그에 따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변화 과정에 있는 것들은 그 전에 원인이 있었다 이것이죠.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도 선악간에 죄복간에 받아지는 것도 반드시 그 전에 원인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천지의 식이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그대로 보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선악간에 지은 바 그대로를 천지의 식이 보응한다. 그 우리가 죄복간에 받는 것이죠. 이런 그 천지의 식이 없는 것 같이 무정물이라는 것은 알아차리는지도 모르겠고 밝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보응의 능력과 위력이 갖춰진지도 모르겠는데 그 천지 만물이 우리에게 식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보응을 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깨쳐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천지의 식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이 우리의 신앙과 수행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우주만유 천지 신령한 사은 천지께서 잘 아셔서 아주 그 지공무사하게 베풀어 주시고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잘 아셔서 정확하게 호리도 틀림없이 털끝만치도 틀림없이 지은 바 그대로 갚아주신다. 이거죠. 내가 지었지만은 천지가 어찌 아시리? 내가 속일 수 있게 않겠는가? 내가 잘만 하면 천지도 속이고 이거 잘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허구적인 생각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천지를 무정물로 알기 때문에 천지에 식이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믿지 않고 믿어도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것과 같아요. 자꾸 천지 신명을 둘러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모르게 속일 수 있는 것으로 알아. 사람은 속여도 진리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인데 그를 믿지 않고 깨닫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신앙과 수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장은 변희품 1장에 말씀하신 이 천지의 식은 우리의 신앙과 수행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변혁의 전환, 신앙에서도 수행에서도 나를 크게 변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천지의 식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허공을 볼 때 허공 봐봐. 허공 이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허공이 바로 부처님의 보응의 능력을 갖고 계신다 이 말이지. 허공이 우리가 심신작용을 소상하게 전부 하신다. 뭘 어떻게 하는가? 내가 내 마음을 선악간에 쓰는 것처럼 천지께서 내 마음을 선악간에 작용하는 것을 다 하신다.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천지께서 하신다 그 말이요. 왜냐하면 나와 천지는 본래 근본적으로 이론상의 진리자리에서는 하나이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선악간에 모든 생각을 다 도망아 버려버리고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 광명과 기운과 이치가 천지와 하나시여. 둘이 아니요. 그러므로 내가 아는 것은 천지가 아신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내가 알지만 어찌 천지께서 아시리 이렇게 뭐진 모르는 걸로 아는데 선을 다가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 그 마음의 근원자리에 돌아가 보면 천지 신령과 하나시다 말이에요. 천지의 진리와 하나시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의 식은 어거할 수가 없고 한거할 수가 없어. 모르시는 줄 알지만 다 아시고 위력으로 보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이치를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이것이 아주 정확한 그 실례예요. 콩 심은 데 팥 나는 일이 없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종자를 바꾸면 모를까? 또 종자를 바꾸는 원인이 있어지니까 종자가 바뀌어지는 것이지. 그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천지 만물은 변하거든. 근데 자기 생각으로 변하는 건 한 물건도 없어. 전부 주변 상황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거지. 그게 자연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되어진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아시겠죠? 이 자연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세계예요. 그 자연이라 그래요. 자연이라 그렇게 명호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머물지 아니하고 변화되는데 어찌 천지의 식이 없다면 변하겠는가 말이요. 의식도 없지, 행동도 하지 아니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돌멩이가, 그 허공이, 만물이 천지의 식이 없다면 어찌 변하겠냐 이 말이요. 천지의 식이 있으므로 그가 변화를 해서 성주 개공, 생주 이멸 이렇게 변화해 가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로서 이제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 그러셨는데 두 번째 뜻은 사람의 공을 많이 들이면 콩 심어놓고도 사람이 공을 들이면 콩 수확이 더 나고 공 안 들이면 나중에 콩 종자까지 죽어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을 들이면 더 나고 공을 들이지 않으면 수확이 반감이나 되고 공 들이는 따라서 수확이 달라져. 변화 과정이 달라져. 결실이 달라진다. 그런 말이죠. 공 들이는 데 따라서. 그것도 인과라고 말이죠. 공 들이는 데 따라서 수확이 달라지는 것도 인과다. 이 이치를 설해진 것이에요. 공을 적게 들이면 수확이 적게 나고 공을 많이 들이면 수확이 많이 나고 이것이 천지의 식이다. 천지의 식이 없으면 내가 공을 들여도 수확이 많이 나지 않아. 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께서 전부 작용하시기 때문에 그 공이 결실로 많이 나오는 거지. 내가 공을 많이 들여도 천지의 식이 없으면 그 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이요. 내가 선행을 하려고 하는데 선행을 지어도 나중에 복으로 돌아올란가 안 돌아올란가 누가 그걸 안다냐. 에이 나만 이렇게 하자.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시간 없어 죽겠고 나도 뭐 물건을 쓰려면 아쉬워 죽겠는데 무드로 선행 같은 걸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 이 말이지. 이 우주 허공법계에 계시는 공정영지의 이론상의 진리는 특히 밝으시고 공정하셔서 다 아시며 공정하게 보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다. 그게 신앙이요. 그게 신앙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깨침을 가지고 내 선악간의 마음을 활용하고 수호하고 이런 그 신앙과 수행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공을 들이면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허공이지 마음이라는 것은 텅 빈 자리여. 그런데 신령스러운 자가 그 안에 갈머져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신령스러운 혼백이 얼이 안에 갈머져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얼에 공을 들이면 공 들인 만큼 밝아지고 그 정신에 공을 들이면 공 들인 만큼 힘이 강해지고 위력이 장대해지고 밝아지고 위력을 갖추게 되고 은혜로워지고 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런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공을 들이면 공 들인 만큼 마음이 변한다. 이것이 인과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인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 들이지 않고 무엇을 원한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말이에요. 되지 않는다. 형상 없는 마음도 공을 들여야 공의 시력가 나타나는 것이고 형상이 있는 사물도 공을 들여야 공의 효과가 난다 그 말이죠. 이런 인과의 이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 인과의 이치, 인과라는 것은 믿음이요. 인과라는 건 믿음이요. 지으면 반드시 과정을 통해서 받는다. 내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인과예요. 그 이와 같이 이것을 식이라 한다. 그러면 천지가 사시순환이 순해봐.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람 불고 햇살 쪼이고 이렇게 서늘해지고 추워지고 이런 과정이 순리자연한 가운데 오면
모든 결실이 잘만 이루어지거든. 그런데 이 풍운으로 상설이 순치 못하고 역해봐봐. 바람 불 때 그냥 강하게 불어제끼고 뜨거울 때 그냥 뜨거움만 주고 해봐봐. 이 결실이 되겠는가 말이에요. 어? 짐승도 다 죽어버리지 않아요. 뜨거울 때 너무 뜨거워버리면. 이와 같이 천지 변화의 토수가 순치 않으면 해를 입어. 근데 순하면 은혜를 입어. 그와 같이 천지 만물이라는 것은 공들이는 데 따라서 다 달라진다. 달라져. 그와 같이 변태가 있는 거죠. 변태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천지 만물을 볼 때 바람이 세게 불면, 내가 장수교당에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장수교당 우란에 사시는 거야. 장수교당 터가 넓어. 근데 거기다가 우리는 밭이 사방에가 있으니까는 할머니는 우란에다 터를 그냥 일구어서 당신이 무엇을 지어놨어. 근데 소나기가 때려가고 그러면 종자가 다 어그러져 버렸네. 하고 종자가 나더라니요. 이게 하늘이 밑살 빠졌는가 보다고 막 욕을 하는 거야. 이렇게 수을리로 되는 경우도 있고 수을리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그잖아요? 이 천지대자연이라는 것은, 천지대자연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느끼는 천지대자연은 너무나 작은 세계예요. 천지라는 것은 너무나 호대요. 과학자도 몰라. 어찌 큰지 몰라. 그 큼을 모르는 한이 없는 천지요. 그렇게 크신 천지님이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일 하나 가지고 그렇게 잘못 생각한다면 큰 착오 아니겠어요? 우리는 뭘 진리를 연마할 때 근원적으로 연마해야 돼. 그 진리의 근본이 무엇이냐를 깨달아야지 현상이 무엇인가를 보면 자꾸 막히는 거예요. 막혀. 이 인과 원리를 천지의 식을 이해할 때에도 근원적인 자리에 돌아가서 잘 이해해야 토가 없이 이해가 됩니다. 천지 만물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변화하면서 남에게 변화를 주고 남이 변화하면서 자기에게 변화를 주고 상호 변화예요. 상호 간에 스스로 영향을 끼치면서 자타 간에 변화하는 것이죠. 그런 그 생성 조건에 있는데 그런 생성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진화해 가거든. 그죠? 사람도 자꾸 영리한 방향으로 진화해 가요. 또 이 현실에 적응해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해 가. 가령 개구리라는 녀석이 연못에 사는데 청색이요. 근데 물은 청색이 아니고 다른 색이었다면 이 개구리 색이 그 물색으로 자꾸 변화해 가는 거야. 오래 살면 자꾸 자연 환경의 조화를 이루도록 자꾸 변화해 가. 그걸 진화라고 그래. 사람도 진화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거든. 어쩌든지 살기가 더 편하고 좋게 살도록 변화했다. 적응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어두운 토굴 속에서 사는 짐승들은 그 어두운 토굴 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발전돼 있지. 만약에 그 토굴 속에 사는 것이 볕에 나오면 죽어버린단 말이야. 땡볕에 죽어버려. 깊은 심해 속에서 사는 것도 거기에 살 수 있도록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잘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지. 그렇다. 근데 심해에 살고 있는 것이 차차차차 물이 말라가면서 위로 떠봐. 이 뜨면서 진화한다 말이에요. 진화라는 것은 그 주변 환경에 잘 살 수 있도록 적응한다. 적응하면서 변화되어 가. 이것이 천지의 식이에요. 어쩌든지 잘 사는 상으로 변화시켜주는 그 천지의 식이요. 왜냐하면 천지의 식은 은혜셔요. 광명이시고. 알겠죠? 천지의 식은 본래 은혜와 광명과 자비셔. 그런 은혜와 광명과 자비가 본질이시기 때문에 모든 변화 원칙을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준다 이 말이죠. 변화시켜줘. 그 우리가 그런 천지의 식에 대해서 잘 평소에 깨닫고 감각 감상을 갖고 믿음을 갖고,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기틀의 변화를 줍니다. 그 사람은 혹은 퇴화하기도 하고
혹은 진화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사람은 꼬리가 있었다고 하지 않아? 꼬리뼈가 있잖아요. 원래 꼬리가 없으면 뭐든 꼬리뼈가 있어. 꼬리가 있었는데 퇴화한 거야. 그게 꼬리뼈가 있지.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 없어져 버릴 거야. 그러면 꼬리뼈 그건 없어져 버릴 거야. 이와 같이 퇴화도 하고 진화도 하고. 그런데 퇴화하는 것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진화하는 것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혹은 진화하기도 혹은 퇴화하기도 한다. 이런 것이죠. 사람은요, 종자를 개선하지 않아요. 요새는 무슨 종자인지를 모르겠어요. 원로원도 음식을 해놨는데 이게 뭐냐, 이게 취노물이냐, 무엇이냐, 알아맞지도 못하겠어. 변형이 하도 많아갖고. 이게 그 종자를 변화시켜가지고, 그건 누가 변화시켰냐? 사람이 종자를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그같이 주변에서 공들이는 대로 변화한다. 이것이 인과의 대원리이다. 또 천지의 식이 없으면 이런 그 공효가 나타나는 바가 없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 다 천지의 식이다. 천지의 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천지 만물 변화하는 모든 것이 다 천지의 식. 식은 뭐냐면 잘 알아차리는 밝음, 빛이죠. 천지의 신령한 진리는 공정영지의 광명체이기 때문에 그 광명한 빛으로 모든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알아가지고 그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식은 잘 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지 만물은 천지의 식에 의해서 생성소멸하죠. 혹은 나기도 하고 혹은 장양하기도 하고 혹은 사라져서 소멸되기도 하고. 생성소멸은 또 이 천지의 식은 우리 원불교에서 하는 말씀으로는 이론상 진리 가운데 공정영지의 광명, 그죠? 이론상 진리에 나오죠? 진공묘유 이론상의 진리가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우주 만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은연자재하면서 변화해가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간 대문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진리는 본래 인과가 없는데 그 진리의 근원 최성자리에는 인과가 없다고도 못하고 있다고도 못해. 그러죠? 있다고 하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관념으로 있다고 하는 거고 없다고 하는 것도 관념으로 없다고 하는 거지. 이론상의 최성자리에는 없다 있다고는 못해. 그러죠? 아시겠죠? 그래 언어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도단 입정철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본래 그러신 것이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내 관념으로 판단하는 거이지. 그 이전 소식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공정영지 광명을 따라서 거기서 발현되는 광명을 따라서 우주 만물이 있는 것과 같이 천지의 식이라는 것은 그 광명체를 말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광명체를 말하는 거야. 가령 내가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딱 떴단 말이에요. 만물이 바로 보이잖아. 그죠? 근데 영혼은 영식. 우리가 그러죠? 천도제 지낼 때 영식이라고 그러죠? 그러죠? 영식. 영이 알아차린다. 눈을 감았다 눈을 뜨면 딱 보이잖아. 영이 알아차리는 거. 그거 보고 영식이라고 해.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이 안에 영식이 없다면, 영혼이 내재해 있지 않다면 눈을 떠도 보이겠어, 그것이? 송장이 눈도 못 뜨는 것이지만은 눈 떠도 안 보이지 않아, 송장은. 그죠? 즉각 안단 말이야. 그 영식, 천지의 식, 알아차리는 그걸 식이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선하게 대해서 천지의 복은 모두 천지의 식이에요. 사람이 선악간에 선도 짓고 악도 짓고 죄도 짓고 복도 짓고 선악죄복 간에 모든 천지의 보응은 다 천지의 식이며 위력이다. 천지의 식이며 위력이다. 그 말씀이 이 장에 나와 있어요. 이 장에 자세히 읽어보면 이 다 사람이 선악간에 죄복간에
지어서 받는 것은 모두 천지의 식이며 천지의 위력이니라. 이 말씀이 장에 변희품 1장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지의 광명과 위력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렵니다. 중생은요, 우리 중생들은 소리와 냄새, 감촉으로 알아차리죠. 소리가 들리면 누가 정중하 하고 부르면은 대답하지 않아. 그죠? 사람도 죽을 때요. 이 양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그렇지 않아? 그럴 때가 있어요.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을 안 쉬고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요령이 있어. 어떻게 하냐면은 누구게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불러도 못 알아차리면 죽은 거야, 그거는. 큰 소리로 불러도 뭐는 꼼지락꼼지락 하면 산 거고. 그랬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때가 있다니까. 사람이 죽어도. 그건 왜냐하면은 속에서 알아차리는 자가 지금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이죠. 그거 영식이라고 그런다. 영이 알아차리는가 못 알아차리는가. 영이 못 알아차리면 죽은 것이죠. 사람은 빛과 빛이 있으니까 사물을 다 인식하지 않아요. 소리가 들리니까 알아차리고, 뭐 손으로 자꾸 감촉하니까 차다 덥다 알아차리고, 이렇게 다 알아차려요. 그런 것으로 알아차리죠. 그런데 중생들은 그렇게 안 하면 못 알아차려.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아요. 너는 눈 감고 좀 봐라 하면 보겠어? 어떻게 눈 감고 보냔 말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이라고 해요. 그것 보고. 그런데 부처님은 그러시지 않아. 눈 감아도 보셔. 그를 천안이라 심안이라 영안이라 법안이라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알겠죠? 마음 눈으로 본다. 부처님은 영안, 영적인 눈으로 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눈하고 관계가 없어. 눈하고 관계없이 천안명, 심안으로 본다. 귀로 들리는 것도 우리는 귀가 없으면 못 들어. 못 들어. 지금 요언론에도 못 들으시는 분이 참 많아. 못 들어. 근데 부처님은 천의로 들으신다. 귀로 안 들어. 알겠죠? 마음귀로 들으셔. 우리는 본래 사람이 육신을 타고 귀로, 눈으로 태어났으니까 보고 듣고 그러지 알지요. 귀가 없으면 못 듣는지 알지요. 그러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귀가 있기 전에, 눈이 있기 전에 영성으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위력, 들을 수 있는 능력, 본래 갖추고 있어요. 영원히 눈이 없어도 보고, 귀가 없어도 듣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영원히. 그래서 눈과 귀가 생긴 것이지, 영혼에 만약에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눈귀가 없는 거예요. 눈귀가 없어. 왜냐하면 눈귀가 있어서 영혼에 없으면 들을 수 있나요? 눈귀 있어도 영혼 없으면 못 들어. 그럼 못 들어. 눈귀를 만들 거예요, 누가. 그러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설거사라고 우리 한국의 유명한 도성 아시죠? 유마거사, 부설거사, 방거사 이렇게 인도에는 유마, 중국에는 방, 한국에는 부설 그러잖아요. 이게 제가인으로서 이제 큰 돌 얻으신 분이 부설인데 부설 다 아시죠? 승려 같이 가다가 여자를 만나고 결혼해갖고 아들, 딸 낳고 산 분이 부설이요. 근데 부설이 이제 연을 만나서 그 여자를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결혼을 했지만은 돌을 당겨서 안 닦을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돌을 닦으냐. 아들, 딸이 다 있고 부인이 있는데
그 낮에는 아픈 척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웠고 아픈 사람처럼 행세를 하니까 애들도 귀찮게 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는 딱 일어나서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손을 닦았어. 그게 부설이 되었어. 하고 그 이제 같이 공부하다가 가고 당신은 결혼해서 처지고 온 그 도반들이 나중에 왔단 말이야. 도력을 실어보는데 병에다 물 담아놓고 걸려놓고는 부숴보자 그러니까는 부설은 병이 딱 깨지면서 물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력을 갖추었다 그런 말이 전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저 만경강에 가면 부설거사가 그 수도원 절이 있어요. 그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좀 절이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새만금으로 해서 그냥 다 닫혀버렸어요. 닫혀버려서 그런 역사성이 이제 없어지는데 그런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눈 딱 감고 선에 드니까 눈 감으면 깜깜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근데 눈 감고 화는 세계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눈 감고 화는 선의 세계에 들어갔어. 그것이 도력이죠. 천지의식은 눈 감고 뜨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 아무 관계가 없어. 천지께서 알아차리는 식은 아무 관계가 없어. 이 산이 가리우고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다르고 살아 그러지만은 천지의식은 아무 가리움이 없어. 물듦도 없고 가리움도 없고. 알겠죠? 무렴무착이요. 무렴무착이요. 아주 통달된 세계예요. 하나로 유통된 세계라 그 말씀이죠. 그런 세계의 발급이에요. 우리는 뭐지 막히니까 안 보여서 모르지요. 내 정신이 물들어서 어두워서 안 보이죠. 그 무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정신이 마음이 물들어 버렸어. 이 세상 욕심에 물들고 감정에 물들고 세상살에 물들어 버리면 정신이 어두워져 가지고 안 보이죠. 또 어디에 딱 끌박여 봐. 사람에게 묶이건다든지 일에 묶인다든지 생사에 묶인다든지 어디에 딱 질박해 끌박여 봐봐. 거기에 딱 끌박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 알면 저걸 몰라. 그래서 그걸 집착이라고 하거든. 그게 무렴무착, 물들지 아니하고 끌박이지 아니하고 이런 해탈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구애 없이 천하 만물의 변태를 다 아신다. 그게 천지의식이요. 그런 천지의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거 여러분도 아무도 안 계시고 나 여기 혼자 있어 봐봐. 나 혼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큰일 날 병이에요. 그거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죠? 누구하고 같이 있을까요? 사은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사은님하고 같이 있어. 사은 부처님하고 항상 같이 있다 말이죠. 죽을 때나 살았을 때나 이상에서나 저승에나 항상 사은 부처님하고 이론상 부처님하고 함께 한다 이 말이죠. 홀로 있지 않아. 혼자라는 것이 없어. 그래 대야 이론상 부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 대야의 실체. 이 좁은 편견은 나가 아니고 탁 터버려서 하나가 된 대야가 된 그런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심경의 나 그뿐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오늘 열반하시는데 대종사 생각에 그때 이제 외정 말기 이제 항복하는 때요. 그때가 바로 그게 아주 극단적인 일을 일본 사람들이 할 그런 때예요. 그런 때니까 아주 이제 위경에 당하신 건데 돌아가셔. 그 이제 대종사님께서 한 고비를 넘기는 때거든. 외정이 물러가고 해방이 되려고는 그 계기요. 이런 때 조심해야 되거든. 교단이. 일본 사람들이 마음 한번 먹기에 그냥 교단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시면서 황희천을 불렀어. 일본 총부를 감독하던
황희천 형사를 불렀다. 왔어. 아주 가만히 이천생한테 내가 직접 들었어. 여기 거기 정신행님 그 집에서 여름철에 문 다 열어놓고 방담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들었는데 배우러 가니까 기침도 안 하시고 얼굴도 그냥 훤하시더라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훤하시고 앉아 계시고 웃으시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그 이천이하고 부르시더라고요. 예. 이천 선생이 대명사님 옆으로 가갖고 대명사님 꾀병하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꾀병하는 것 같더래. 외정에 이 유경에 처해서 면을 나고 병원에 입원하자고 꾀병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야. 꾀병하시죠? 그랬대.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이천이 서 일이 바쁘지? 예. 곧 가라. 그런데 이천이 너는 심한이 열렸어야 말이지. 그러시더래. 심한이 안 열렸어. 곧 돌아가실 어른을 몰라. 꾀병가른다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서로 갔는데 금방 대명사님이 열반했다고 부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참 그렇게 놀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심한이요. 우리 중생계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볼 줄을 몰라. 볼 줄을 몰라. 그런 심한을 얻도록 우리가 공부를 잘 해야 되고, 심한은 어떤 사람이 그 심한을 얻는가 하면은 정신이 맑은 사람, 탁한 기분이 쫙 가라앉아가지고 그 병도 우리가 놔두면은 쫙 가라앉지 하고 아주 맑은 물이 되지 않아요? 탁한 물도 움직임이 없으면 가라앉아. 그리고 맑아져. 그러듯이 움직임이 없이 심신간에 움직임이 없이 고요히 정한 자리에 있으면 그 선을 닦는다 그러는데 정신이 맑아진다 이 말이에요. 혼탁해 있어. 우리는 정신이 맑은 것 같아도 혼탁해 있는 정신이요. 이런 정신은 혼탁한 정신이요. 우리는 내 정신 내가 갖고 있지 뭐. 그러지만은 그 정신은 맑은 정신이 아니에요. 선의 입정산매에 들어서 잘 맑혀야 맑아지는 것이지 그냥 맑아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맑아지면 심한 회통이 돼야 열려버린다. 마음이 열려버려서 보이지 않아도 보이고 들으려고 안 해도 들리고 이런 세계가 열리는 세계인데, 그러므로 그런 세계에 어찌 모름이 있겠냐, 아지 못함이 있겠는가 말이죠. 다 아신다. 그러니 사은 부처님을 어떻게 속이겠어? 천지의식을 어떻게 속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부처님 무명에 물들지 않은 부처님은 이 무명에 물들지 않고 또 상에 집착하지 않고 상이 없고 무명이 없어. 전혀 그림자도 없어. 그러신 분이 부처님이시란 말씀이요. 그 머리 가리우면은 벌써 조금이라도 뭐가 가리웠으면 부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죠? 근데 백학명 스님이 대종사님께 이제 친해졌어. 친해지니까 글 한 수를 올렸어. 뭐라고 올려놓는 거니? 투천산 절정이여. 앞에 산이 쏙 솟아서 가로막아 버렸어. 앞으로 가려니 산 때문에 못 가. 귀에 수성파로다. 뒤로 가려고 해도 바다에 파도가 심해서 뒤로도 못 가. 앞으로 가자니 산이 막히고 뒤로 가자니 파도가 심하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 그죠?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석두 우작가라. 석두에 집을 짓고 입정산매에 들었군요. 그렇게 했어. 응? 앞으로 가도 막히고 뒤로 가도 파도가 심해서 입정산매에 삼매경에 들어야 피시는 것 아니요? 그죠? 그래서 입정산매에 석두에 의지해서 입정산매에 드셨군요.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 시를 써서 보냈어. 대법원장님께서 보고 웃으신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했는 거니? 절정천지수요. 높이 솟은 산도 천진한 산이요. 대해 천진파로다. 큰 바다의 물결도 천진한 파도일진지라. 그 보내와 집착의 세계가 아니야. 그것이 다. 막힌 것도 아니고 파도도 아니다 이 말이요. 천진스러운 부처님 면목 그대로다. 그대로다. 근데 우리가 범안으로 볼 때, 중생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모든 사람의 세계와 모든 천지의 세계가 막히고 선악간에 물들고 이런 세계로만 봐. 탁 열린 부처님 세계를 보지 못해요. 사은을 천지 부모 동법 법률로만 봐. 아시겠죠? 사은을 천지 부모 동법 법률로만 봐. 그 천지 부모 동법 법률이 부처님이신 것을 보지 못해. 보지 못해. 사은 부처님을 보지 못해. 사은은 봐도. 그런 그 중생보를 받고 산단 말이에요. 대법원장님께서 절정천지수요. 대해 천진파로다. 부가 훨씬 노하니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니까 전부 고로 석두가라. 석두가만 입정산매에 든 것이 아니고 천지 대자연과 함께 모두가 삼매경에 있도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을 피해서 입정산매로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옛날에 다 불교는 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오타크니까 극락세계로 가자. 기독교 어찌요? 이 세계에는 아주 파란만장하다. 하늘나라로 가자. 이렇게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수양해서 마음을 고치면 마음이 부처가 되면 세상이 나쁜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죠? 만약에 마음을 수양하지 못하고 마음이 부처가 되지 못한 채로 그냥 하늘나라로 가기만 원을 세우고 가면 그는 기러기 때밖에 안 돼. 기러기 때밖에 안 돼. 그렇게 마음 공부가 없이 어디로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은 인과를 낳는다 그 말이죠. 그러겠죠? 그럴 고등종교 미신이요 그것이. 오늘 믿으라 오늘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은 예수님 말하고 영 반대예요. 예수님은 천국은 소를 끌고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어렵다 하셨는데 오늘 믿으면 오늘 간다 그 말이 돼야 그 말이? 그걸 저 세계 선교사가 여기 와서 말할 때 그런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 말에도 일리는 있어. 그 말이 엉뚱상뚱하는 말은 아니요. 믿음이라는 그렇게 강인한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 아, 오늘 기독교 믿으면 천국에 가는구나. 이리 알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 말에는 일리는 있지만은, 그지 평상적인 진리담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 우리가 마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마음 공부가 아니면 극락과 천상세계와 지옥이 갈라질 대로 갈라지지. 천상세계, 극락세계를 수용을 못해. 극락과 천상이 바로 마음이요. 아시겠죠? 그 천지의 식과 내 마음의 식, 영식, 천지의 식과 영식이 그 세계가 극락이요. 천지의 밝음과 영혼의 밝음, 그 밝음이 합일된 그 자리가 극락이고 천상이다 이 말이요. 근데 영식에서 도를 닦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런 불과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이 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이에요. 이 장이 변희품 이 장이 이게 참 소중하죠. 내가 신앙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수행자로서 하고 있는데 그런 큰 계기를 한번 뒤집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하고 그러면 신앙 수행로가 아주 밝아져 버린단 말이죠. 아주 획기적으로 틀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또 여기 말씀하시기를 천지의식은 무념과 무상 가운데 행하는 식이며 이 말씀이 나와요. 천지의식은 무념과 무상 가운데 행하는 식이며 무념 생각하지 아니하나 무상 어떤 관념을 갖지 아니하나 그런 말이에요. 생각하지 아니하고 관념도 없으나
잘 알아차리는 시기며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생각함으로 잘 알아차리고 철저한 관념을 가지고 있음으로 잘 알아차리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물을 판단할 때 속에 배운 지식과 사고한 능력이 관념으로 있어야 저 물건을 잘 알아차리죠. 아무 관념도 없이 물건을 대하면 그 물건 알겠어요? 모르죠. 관념을 가져야 뭘 알아차려요. 또 생각을 기울여야 뭘 보고 알아차리죠. 그런데 천지의식은 그런 생각과 관념을 다 떠나서 생각하지 아니해도 알아차리는, 대비된 말씀에 나오죠? 생각하지 아니해도 아는 영식이라는 말씀에 정진수양에 생각하지 아니해도 아는 거. 오늘은 생각해야 아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냔 말이요. 생각해야 아는 것이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는 거. 그것이 천지의 식이다, 본성의 식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우리 일체 생명은 희로애락 감정과 선악 차별심이 있어서 이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데, 그에 반해서 천지는 생각이 없고 관념도 없는 그런 무정물이면서도 밝게 안다, 그런 말씀이죠. 무정물이면서도 밝게 알아. 가령 호수가 여기 있다 해봐. 호수에 저 하늘에 구름이 떠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호수가 구름 떠가는 걸 알겠어 모르겠어? 호수에 있는데 구름이 떠가. 그럼 호수에 구름 떠가는 거야 빛이지. 호수에 그대로 비쳐 구름 떠가는 것이. 호수가 알아 몰라? 그런 이치요. 그런 이치요. 대민사님께서 성립청수성, 네? 변상부흥 성립청수성, 돌이 귀도 없고 정묵한 것이, 생각도 없는 것이 어떻게 흐르는 물소리를 알아? 그럼 도저히 모를 일 아니야. 그죠? 돌은 정묵한, 움직임이 없고 정묵한 것인데, 그냥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는 그 물소리를 어떻게 듣냐는 말이에요. 근데 듣는 소식, 천지의 식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예요. 물이 돌이요, 돌이 물이요. 이런 세계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계에 우리가 있어. 이제 이런 세계를 천지 만물이 무의화로 되어지는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의화로 되어 함이 없는 가운데 그냥 되어져.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되어져. 저절로 되어져. 풍운으로 상설과 천지 만물이 저절로 되어지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절로 되어지지만은 그 모든 것이 법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법에 맞게 합리적으로 된다, 그 말이죠. 이 우주라는 건 합리의 세계예요. 그게 우리가 진리를 신봉하는 거예요. 진리로서 된다, 그 말이에요. 법도에 맞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무의로 함이 없이 자기 생각 없이 되어지는 세계에 우리가 있지만은, 털끝 봐봐, 머리털 봐봐. 머리야 자라라 해서 자라? 그러나요?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저절로 무의화로 자라는 거예요. 무의화로. 이 생체적인 변화는 무의화로 되는 거예요. 심장도 내가 심장아 뛰어라 해서 뛰나? 그 저절로 뛰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천지신명이 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숨도 내가 안 쉬어봐봐야 죽어버리지. 가만 놔두면 천지신명이 쉬게 하지 않게. 숨을 다 쉬게 만들어. 내 의식으로 쉬지 않아요. 이제 운동할 때는 내 의식으로 쉬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내 의식으로 숨을 쉬지 않아요. 사음께서 숨쉬게 하는 거야. 사음께서. 이런 하나로 연관된 생명체란 말이야, 우리는. 그래서 숨만 안 쉬어봐봐 죽어버리지. 하나로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천지 사은과 내가 둘 아닌 그런 실령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의화로 되어지는 것지만은 법의 어긋남이 없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천지의 식이에요. 또 천지의 식은 응용무정한 도를 채받아서 우리가 그러니까
천지는 응용무념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응용무념도로서 천지가 운행된다. 응용무념.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만은 생각 없는 가운데, 상을 내지 않는 가운데, 모든 생각에 머뭇이 없는 가운데 만물을 변화시킨다. 응용무념. 내가 보시를 하더라도 무념보시. 아, 이만큼 갚았으니까 언제 갚어? 안 갚으면 가만 안 둬.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보시만 한다. 보시만. 갚는 것은 천지의 시기에 갚을 때니까 나는 보시만 한다 말이야. 보시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무념한 도를 쳐봐. 이 천지의 시기 응용무념의 도로서 한 것이니까 그 응용무념의 도를 채받아서 동정간의 무념의 도를 양성하라. 그리 또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이 장에 천지가 그렇게 천지가 응용무념의 도로서 응용무념의 식으로서 운행하고 있나니 너희가 그 도를 채받아서 그렇게 하면 천지 같은 광명과 위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그렇게 하면 이 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이요. 장을 읽을 때 상세하게 읽어야 돼. 그냥 얼른 읽으면 안 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채받는다는 말은 동정간의 심신을 사용하려. 심신을 사용하려 무예로 한다. 아무 걸림이 없이 무예로서. 또 사용 후에는 무념. 사용할 때는 걸림이 없이 무예로 하고 사용한 후에는 무념. 아무 생각을 다 거둬버린단 말이에요. 그를 우리는 우리 집 말로 무아분공이라고 그래요. 무아라고는 대야지. 대야. 큰 나. 하나가 된 나. 천지신명과 내가 하나가 된 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나. 그런 나. 그런 나의 심경으로 본공, 온 누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공부하고 그런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무아라고 하지만 무아는 유아하고 하나예요. 유아독존의 유아가 무아본공의 무아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이 나를 세우는 것이요. 내가 없으면 내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없앰으로써 나를 세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정당한 나, 큰 나, 그런 나를 세우는 것이죠. 대림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게 무하고 유하라든지 유와 무를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된 것을 하나로 보라. 이 세상, 현실 세상과 현실이 아닌 비현실 세상을 하나로 보라. 하나로 보라. 하나요. 그런데 사람이 그냥 둘로 보는 거예요. 그를 말씀할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를 둘로 보는 사람은 품팔이 나무꾼이다. 아시겠죠? 그것을 둘로 나눠 보는 사람은 중생이지. 그것을 품팔이 나무꾼이다. 품팔이 나무꾼은 말이죠. 오늘 벌어서 오늘 살고, 내일 벌어서 내일 살고, 그리고 꼴깍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런 나무꾼이요. 영생을 살지 못해, 그런 사람은. 천하하고 통일된 그런 심경으로 살지 못해요. 나라는 작은 국집된 세상에서 오늘 살고 내일 먹고, 내일 살고 모레 먹고, 그러다 꼴깍 죽고, 그런 거예요. 그 때일 나무꾼이요, 그런 사람은. 그걸 중생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둘 아닌 세계에 살아야지, 둘인 세계에 살면 그 나무꾼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야. 유머스럽죠? 어? 재미있는 말씀 아니요? 그래서 천지의 식과 광명과 은혜와 위력 등은 곧 둘이 아닌 것이요. 광명과 위력, 광명을 회복하면 위력을 함축하는 것이고, 위력을 갖추면 벌써 은혜를 갖춘 것이고, 그
광명과 위력과 은혜를 갖추면 그런 자유를 함께 하는 것이요. 이 천지의식은 자유, 광명, 은혜, 위력 이 모든 것을 함축한, 함께 하는 그런 자리를 천지의식이라 그래요. 알아차리는 것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알아차리는 자리 그 자리는 위력과 은혜와 자유와 이런 것이 모두 다 함축된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리가 바로 눈앞에 계신다. 그런 자리가 어디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눈앞에 계신다. 바로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산회가 부처님 위에 계시니 그죠? 어째서 요새 산회가를 안 불러? 어째서 산회가를 안 부르지? 나 그 이유를 모르겠어. 산회가 저리 물러가 버렸어. 딴 거 불러. 그 부처님 위에 계신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저는 총부에 태어나고 여기서 살았지만은 어렸을 때 부처님 위회상에 모인 우리는 학생회가 그렇게 했어. 부처님 위회상에 모인 우리는 항상 부처님 했어. 우리는 그 부처님이 지금 사라져버린 거야. 사라져버렸어. 법신불이 나왔어. 왜 법신불에는 어려운 문자를 쓰고 부처님에는 쉬운 문자는 내버리냔 말이야. 내버려. 대종사님 말이죠. 초량계다 계실 때 그 앞에 소림사라는 절이 있어요. 부산에 가면 그 소림사를 우리 나중에 우리 정원 될 거다 그러셨대. 그래서 그런 대종사님의 경륜을 어디다가 좀 묻어놔두고 불교 그냥 대립적인 종단으로 알고 그건 불교에서 쓰니까 우리는 쓰지 말자 하는 그런 좁은 소견으로 어떻게 불교를 우리가 머금겠냐 말이에요. 혁신불교 의의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말이에요. 기독교 좀 봐. 하나님은 한국에 사는 하나님이요. 기독교는 그 하나님이고 엉뚱한 기독교 신은 우리나라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딱 소개해갖고 보니까 한국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전부 기독교인 것이네. 기독교 가져가 버렸어요. 한국 사람은 하나님 잊어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 명호같이 쉽고 감동적이고 그런 의미를 왜 불교 것이라고 불교에다 줘버리고 우리가 안 쓰냐 말이에요. 대종사님 계실 때 부처님 위에 계시사. 부처님 위에 계신다는 말은 위에만 계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아래도 계시는데 우리가 숭배하는 뜻으로 숭배할 때는 위로 모셔야지 아래로 모실 거예요. 그러죠? 부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 그러지만은 숭배하는 입장에서는 위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야 부처님 위에 계시다 그러는 것이요. 부처님 위에상에 모인 우리는 그런 것도 전부 다 그런 뜻으로 쓰는 것인데 그런 아주 통달된 대종사님께서 제일 많이 쓰신 그거를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교화상 그렇게 하면 교화가 애로가 많을 거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